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7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7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봐오면서 화목제에 관한 부분들,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 이 내용들 속에 우리가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화목이라는 부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있죠.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더라. 어떤 제사가 있었습니까? 감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하는 그 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화목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세 가지로 그 화목제가 이루어지더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사함이고 서원함이고 자원함이고, 감사제가 있었고, 그리고 서원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원제가 있었더라. 자원제가 있었더라. 자, 이런 이제 화목제 부분을 통해서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번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봤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우리가 보면은 화목제물은 11절 12절 보십시오.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며 라고 말할 때에 기름 섞은 무교병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유교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는 특별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 생활 속에서 드리지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드리지는 예물들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기름진 것들, 그 다음에 두 콩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화목제에 대한 성격들, 그 다음에 예물에 대한 성격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진 것들을 드릴 때에 기름진 것을 왜 드리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피는 그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진 것들과 피는 누구에 속한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창조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왜 이것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서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죠. 창조주의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만물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피라는 것을 먹지 못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모든 생명에 대한 창조주 뿐만 아니라 만물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 따라서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우리는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만유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 창조대에 되시는 주님, 그분만이 이 생명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주관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리고 만유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주관자의 자격을 그리고 소유주의 자격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기름진 것은 왜 못 먹도록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예? 기름진 것들은 여러분들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기름진 것은 그 드리는 예물 중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두 콩팥을 드립니다. 두 콩팥과 그리고 내장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의 인격인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지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면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름진 것.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이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만 드린다는 것 아니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체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가치를. 그러면 기름진 것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일상적으로 제사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음식이 되었고 그리고 피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유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2절 그리고 2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진 것은 먹지 마라 라는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가장 귀한 것을 내 것을 드렸다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에 해당될까요? 가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인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정 부분에서 다른 것은 내 것이고 이것만을 하나님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기름진 것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만유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부 다 한 군데로 가죠. 피는 생명이죠. 생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피는 바로 주관자의 자격과 소유주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피와 기름진 것이 결국은 어디서 전부 다 만납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다 여기서 만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 오늘 기름진 것과 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 신앙에 대한 바른 자세. 자, 이런 측면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24절 보십시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먹지는 말되 그것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22절과 23절이 24절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절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짐승이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죠.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진 것 외에 죽은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짐승이 또 연수가 되어서 죽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되어서 죽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고,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물로 쓰이지 않는 것.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은 예물로 쓰임 받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물로 쓰임 받지 않은 모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물로 드려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기름진 것들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겨진 것의 기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도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과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것은 그 기름은 먹지는 못하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속에 함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자, 여러분들 수도 화제는 무엇을 화제라 그럽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러죠. 그죠? 요제는 무엇이에요? 요제. 그렇죠. 그 다음에 거제는 무엇이에요? 덜어서 드리는 거.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제는 어떻게 흔들어 드릴까요? 막 지맛대로 이렇게 막 춤추듯이 이렇게 흔들어 드릴까요? 요제도 여러분들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요제를.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왜 그런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지 이해 가시겠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에 그들은 유혹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마귀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그리고 또한 창조주요 만유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새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피채 먹지 말라. 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은 두 가지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창조주요 만유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멘. 자,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랬죠. 그래서 요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요제는 요제도 흔들 때에 앞뒤로 흔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제는 왜 요제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통치자, 하늘과 모든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요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요제는 양옆이 아니라 앞뒤로 흔드는데 그 예물을 보십시오.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기름과 가슴입니다. 기름과 가슴. 기름은 여러분들 왜 드리는 건지 이해가시죠? 기름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기름과 가슴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가슴은 무엇이 될까요? 어떤 부위가 될까요, 여러분? 예? 크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가슴은, 예? 방금 여러분 이거 말했죠? 그죠? 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슴이라는 것은 breast입니다. breast.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breast는 가슴은 심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가슴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합니다. 요 부위.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읽고, 야, 가슴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야, 심장을 토려내가지고, 심장을 토려내갖고, 하나님께 이거, 야, 이거 드려야 되는 겁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heart. 심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breast라는 우리가 가슴 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위들을 드리라. 그래서 기름과 가슴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슴은 나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 된다? 자, 봐보세요. 성경 31절. 누구의 것이 된다? 그렇죠.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심장을 토려내가지고 요제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을 심장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면은 그거 어떻게 처치하란 말입니까,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글이 번역을 이제 가슴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 부분들의 이 고기의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의 부위. 아시겠죠? 그래서 breast라는 영어로는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은 어떻게? 기름은 여기서 보면은 기름과 가슴이라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리고 가슴은 이 부분들이 요제라는 것을 통해서 흔들어라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다는 뜻이에요. 모든 땅의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라는 것은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뒤로 흔든다 그랬죠. 앞뒤로. 그죠? 앞뒤로. 앞뒤로 흔든다. 그리고 이 요제는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번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 불태워진 것은 죄만 남지만은 이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 예물이 남았잖아요. 그 예물이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 예물을 누구에게 준다? 그렇죠. 자,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죠? 아론은 그의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기업을 안 줬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슴은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구분하세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한다? 자, 불사른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태워드림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에. 예. 그런가 하면은 요새는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누구에 준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31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31절부터 34절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화목제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으라. 자, 거제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제는 올려서 드리는 거죠. 올려서 드리는 거.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그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아라. 그러면은 이 화목제에 거제를 주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의 몫을 취하지만은 이것은 공동 분배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이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동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뚝딱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가슴과 뒷다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려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것, 그것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뒷다리에서 오른쪽 뒷다리, 왼쪽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화목 제물이 둘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고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의 하나의 화목을 이루는 일에 이것을 쓰임받도록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화목 제물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업받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에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태우라 그러면 다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룰 때는 뭔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은 죄를 태워서 드림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무엇과 사랑? 그렇죠. 이웃과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의 화목은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화목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세상과 화목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이런 화목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화목을, 모든 것을 함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드린 예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화목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예물을 남겨놔요. 무엇 때문에? 그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은혜의 길을. 자, 이와 같이 소득은 우리에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이득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라는 하나의 무엇으로? 삭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품삯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몫을 가져간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 몫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노력으로 인한 몫을 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자기의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들은 먹는 자들이죠. 그러니 자신의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자기의 소득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것이 아론의 자손들의 자기 소득이죠. 자기 소득이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 내가 제사를 집냈기 때문에 받아가는 소득,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삭을 받아갈 때도 내가 그 일들을 집냈기 때문에 내가 받아가는 삭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록 그를 세웠고,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허락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절대 자기 소득 아닙니다. 자기 노력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자,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달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36절에 보면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 이전에 그 규례가 주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취임식에 이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니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소득이라는 단어 등장하죠. 소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받은 분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받았던 분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지고 자신이 침례를 했다, 내가 받을 소득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워진 이런 특별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충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는 일에 자신들은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직분들을 반드시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소득을 보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보고 일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보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독립한 자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소득을 챙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별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의 업종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냐,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업종의 목회자들은 업종의 종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사례 작다고 그 교회 안 가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그곳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인가, 이것이 먼저 구분되고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성령차를 안 주기 때문에 난 못 갑니다. 나는 그곳에 내가 사례가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요, 업종입니다. 업종.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그런 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하나님의 그 명함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소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자신의 노력의 삭시 아닙니다, 여러분. 자, 37절부터 38절, 자,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억 남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주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인의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속에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억 남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후에 레위기 강론을 통하여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도,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업된 자로 분깃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생업들,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세속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분별의 영으로 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분되어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르침 받은 이 내용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 달려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